저 사람 방언한다던데 진짜일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성령의 확실한 증거라 말하고 어떤 이는 감정적 흥분이나 심리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방언 없이도 충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방언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이라 말합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옆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뜨겁게 기도할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부러웠습니까? 아니면 의아했습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자신을 보며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자책해 본 적은 없습니까?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방언 없이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데 왜 방언이 꼭 필요한가요? 이 질문 역시 정당합니다. 방언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일까요? 방언이 있다고 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더 혼란스러운 것은 잘못된 방언 사용을 보았을 때입니다. 질서 없이 소란스럽게 방언하는 모습, 방언을 과시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 심지어 방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 가운데 서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위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분명히 살펴보려 합니다. 방언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만약 진짜라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을까요? 방언이 없으면 정말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놀랍도록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이 시간이 방언으로 혼란스러웠던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방언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구절은 방언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방언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방언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영적 언어임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선 깊은 교제가 방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음악.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는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자신이 방언을 긍정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소원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이 단순한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바울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은사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방언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방언의 시작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먼저 방언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방언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균형 잡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사모하되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되 방언만 강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방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 오늘 우리가 찾는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방언은 진짜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전부가 아니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방언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듯이 방언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방언은 사람의 노력이나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면 방언이 터진다며 특정한 소리를 반복하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적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방언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말했듯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언이 과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방언한다며 자랑하거나 너는 방언 못하니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방언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방언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교제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간구를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방언의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의 뜻으로 보면 건축한다,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방언은 우리의 영적 건물을 쌓아가는 도구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감사라 어떤 언어로도 담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언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방언의 한계와 균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이것을 다룹니다. 그는 방언을 긍정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방언만 강조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방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언의 올바른 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에서 방언은 유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방언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에서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과 가르침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방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언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방언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방언이 없는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한다면 그 결과는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반대로 방언이 없는 사람도 겸손해야 합니다. 방언이 없다고 해서 방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이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방언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방언은 진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방언을 사모하되 강요하지 말고 방언을 부인하지 말되 절대화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적 균형입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방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큰 짐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만 홀로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마치 자신만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방언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절박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누군가 알려준 대로 라랄라,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이 깊어질 무렵 그분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12장 30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 한 구절이 그분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이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언이 없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없었지만 아픈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서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어쩌면 방언보다 더 귀한 섬김과 위로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방언 주세요가 아니라 제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방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자 오히려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어느 새벽 평소처럼 기도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방언을 받으려고 애쓸 때는 오지 않았는데 방언이 없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자 오히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방언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간증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선물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겸손히 받고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방언을 받은 후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방언한다며 방언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도 과도하게 크게 방언하며 주목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방언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방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방언을 과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언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은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제게 큰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언을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이 두 간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방언은 진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방언을 사모하되 집착하지 말고, 방언을 받았다면 교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언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먼저 방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여셨고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밖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것입니다. 바데인은 바데 방언으로, 메데인은 메데 방언으로, 엘람인은 엘람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며 조롱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 조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성령의 임재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복음의 확장입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도 방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다니, 그것도 유대인들처럼 방언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방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야 그들도 성령을 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방언의 유익을 직접 체험했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방언의 한계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많이 하되 공적으로는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귀하게 여기되 방언만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방언은 진짜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둘째, 방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순절에도 고넬료의 집에도 에베소에도 방언이 나타났지만 성경은 모든 신자가 방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넷째,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방언을 귀하게 여겼지만 방언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받으면 감사했고 방언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언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방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언이 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이 당신을 남보다 우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방언은 제가 가진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은사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지켜주소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방언을 개인 기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말했듯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 말로 담을 수 없는 간절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탄식을 방언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방언의 가장 아름다운 사용법입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나 기도 모임에서는 절제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방언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은밀히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위해 방언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방언이 없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방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이 없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방언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소서. 제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게 하소서. 당신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섬김의 은사입니까? 위로의 은사입니까? 가르침의 은사입니까? 베풀매 은사입니까?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방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사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사모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방언을 주시든 주시지 않으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이 그 도구가 된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없어도 주님과의 교제는 충분히 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21일 챌린지를 드리겠습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도전입니다. 첫 주는 겸손의 주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십시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씩 방언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십시오. 둘째 주는 감사의 주간입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세어보십시오. 방언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방언이 없다면 대신 주신 다른 은사를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십시오. 셋째 주는 사랑의 주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들을 실천하십시오.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방언이 있든 없든 사랑이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 밤 21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방언에 집착했는지 아니면 사랑을 실천했는지 돌아봅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21일이 끝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방언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교만과 판단, 비교와 열등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혼란스러웠던 분들, 방언이 없어서 좌절했던 분들, 방언으로 교만했던 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방언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멘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방언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받고 사용하겠습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1일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함께 방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21일을 보냅시다. 여러분의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방언이 없어서 고민하던 누군가가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방언으로 교만했던 누군가가 여러분의 고백을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한다는 표시입니다.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혹시 주변에 방언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방언이 없어서 좌절하는 분, 방언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 방언으로 교만해진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분에게도 평안과 자유를 줄 것입니다. 댓글 안에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언을 받았던 경험, 방언이 없어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경험, 방언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난 경험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아 여기까지 오셨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방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았습니다. 방언은 가짜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전부가 아니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방언이 있는 분들은 겸손하십시오. 방언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방언이 없는 분들은 자유로우십시오. 방언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방언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방언이 있어서 교만했던 것, 방언이 없어서 좌절했던 것, 방언으로 남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방언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방언이 있는 저희에게는 겸손을 주시고 방언이 없는 저희에게는 자유를 주소서. 방언이 있든 없든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소서. 하나님, 21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소서. 방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